세상 사람들은 육체를 가지고 땅에 사는 동안 육체를 위해서 오래 살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행복을 누리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복은 잠시 동안만 있는 겁니다.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누립니다. 그건 온전한 복이 아닙니다. 우리 실제로 참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 눈을 뜨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도와주셔서 참 복, 생명의 복, 영생의 복을 사모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래서 영원한 복을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이 없이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우리 속에 이 영원한 복, 생명의 복, 우리 영혼의 복을 누릴 수 있기 위해서 사모하고 기도하고 다른 밖에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나마다 이 복을 얻고 쟁취하고 누리는 삶을 살기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밤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함으로 이렇게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기도하며 이 복을 얻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에게 생명의 빛에 비춰주셔서 참 복을 얻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생명의 복을 얻기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 붙잡아 주시고 하늘의 지혜와 총명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님의 은혜로 도우심으로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육체 생각과 방법으로 말씀을 증거하지 않도록 주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무슨 말씀을 할까 기대가 되죠. 그런데 너무 잘 아니까 저 말씀은 너무 잘하는 말씀인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깊이 보면은 아는 것 같은데 모르고 모르는 것 같은데 알고 잘 몰라. 우리가 오늘 이 부분의 말씀을 확실하게 깨닫고 빛을 받고 이 말씀을 받아 먹기를 축원합니다. 다 알고 외우고 있죠, 이 말씀은.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율법으로 말미암아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해 죽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라는 뜻이 무슨 뜻이야? 우리 손 들고 한번 눈 대답을 해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해 죽었다. 아는 것 같은데 잘 모르잖아. 내게 들은 말씀, 가입된 말씀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과정이다. 그 율법을 인하여, 율법을 통하여라는 뜻이다. 아주
정확히 말했어요.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 이스마엘을 낳을 수밖에 없다. 이해가 돼요? 율법을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율법을 향해 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통하여 율법으로 인해서 내가 율법을 향해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율법을 통과하지 않고는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면 아멘을 먹어야 돼. 이 딱 다물고 있으면 절대 먹을 수가 없어. 열심히 먹어야 돼. 너희 아멘 하면 기억이 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해 죽었나니. 그러면 왜 우리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해 죽어야 되느냐? 그 이유를 알아야 돼. 왜 이유? 창세기 15장에서 아마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꽤 오래된 후에, 몇 년 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라고 하는 걸 분명히 믿어요.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살아온 모든 과정을 볼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켜주셨어. 그래서 지켜주신 것 때문에 분명히 알고, 그래서 방패가 되신 걸 알아. 그돌라오메를 첩부수고 소돔성의 왕과 롯의 가족을 구원해 올 때에도 하나님 지켜주신 것, 그걸 아브라함은 알아.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가장 큰 고민이 있었는데 뭐냐 하면 자식이 없어. 사라와 결혼한 지 꽤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자식을 낳지 못했어. 자식을 낳을 수가 없어서 결국은 아브라함은 양떼와 혹은 재물이 풍부하고 하인들도 많이 있는데 이거를 누구한테 물려줄 후사가 없어. 자식을 못 낳았으니까 후사가 없어. 그래서 그 때문에 늘 마음이 아팠어요. 그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해서 하나님께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내게 큰 상급이라고 하셨는데 상급은 아무리 주셔도 내게 복을 주셔도 내가 자식이 없어서 내가 데리고 있는 종들 가운데에서 다메섹의 엘리에셀이라는 종을 내가 후사로 삼았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식 안 주셨기 때문에 내가 내 종들 가운데 후사로 삼습니다. 근데 내가 복을 많이 받고 축복을 많이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에게 상급을 많이 주신다고 하더라도 난 자식도 없어가지고 내가 늙으면 다 물려주고 죽을 터인데 자식도 없지 않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항변하는 쪽으로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는 내 후사가 아니다. 내 몸으로 할 때 내 후사가 되리라 하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밤에 아브라함 나와봐라. 밤에 별들을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고 말씀했어요. 그것은 예전에는 내가 어떻게 해석했느냐 하면 하늘의 별들이 무수히 많아. 그래서 내 자손이 이만큼 많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손이 지금 자식이 하나도 없지만은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자손이 많을 것을 말씀한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게 그렇게 자손이 많을 것을 대충 그렇게 많을 것이라고 약속한 게 아니고 실제로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이 번성한다는 거예요. 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으냐. 하늘의 별이. 예를 들어서 바닷가에 가서 모래를 이 컵으로 하나 담아. 모래 하나 담아가지고 컵으로 모래를 세려면 얼마나 되겠어? 셀 수 있겠어요? 이 컵을 한 컵만, 모래 한 컵만 내가지고 이거를 하나 둘 세우면 얼마 걸리겠어 이게? 거의 세기도 불가능해. 예? 한 컵만 해도. 그런데 바다의 모래가 얼마나 많아? 온 지구상의 바다의 모래가 다 하면 얼마나 많아? 생각해 봤어요? 바다의 모래가 얼마나 많은지? 그럼 하늘의 별은 얼마나 많아? 여러분, 바다의 모래, 제가 동해에 살고 있는데 동해 바닷가에 가면 바다가 명다십리, 십리에 뻗어진 바다 모래가 가득한 데가 몇 군데 있어요. 망상해수욕장, 모래가 십리에 걸쳐 있어요. 모래가. 그 망상해수욕장의 전체 모래를 다 세우면 얼마나 될까? 예? 셀 수 없이 많아요. 그죠? 망상해수욕장의 모래를 셀 수 있을까 없을까? 셀 수 없어. 그러면 해수욕장의 모래하고 하늘의 별하고 어떤 게 더 많을까? 예? 하늘의 별하고 바다의 모래고 어떤 게 더 많을까? 아는 사람들 많은 사람. 예? 하늘의 별하고 바다의 모래하고 얼마 비교하면 어떻게 더 많을 것 같아? 예? 예? 옛날에는 물어볼 것도 없이 바다의 모래가 더 많지 하고 생각을 했지. 바다의 모래가 더 많다. 바다의 모래가 얼마나 많아? 여러분 바닷가에 가서 하면 바다의 모래 한 줌 가지고 이게 몇 개 될까 한번 생각을 해봐. 근데 그 십리에 걸친 그 바다 전체에 모래가 얼마나 많겠어? 근데 그 십리에 걸친 명사십리 해수욕장 그것뿐이 아니고 전 세계에 있는 바다의 모래하고 별하고 어떻게 더 많겠어? 바다의 모래가 훨씬 많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늘의 별, 띄엄띄엄 뛰어 있는 그 하늘의 별들이 이게 무한대. 바다의 모래도 셀 수 없지만 하늘의 별도 셀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라 약속했어요.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는 게 언제 끝날까? 예? 아는 사람 손 들어봐. 언제 끝날까 그것이? 언제 완성이 될까? 한 약속하신 말.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아브라함 네 자손이 하늘 별과 같이 많아지라. 그 약속의 말씀이 언제 이루어질까? 아는 사람. 그게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질까? 이루어질 거 믿어? 그런데 언제 이루어지겠어 그것이? 물론 천당국 이후에 이루어지 또. 그 영원히 간다고. 영원히 시작되는 영원히 끝날 날이 없어. 영원 더 계속 불어가는 거예요.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영원토록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국은 자기 아내의 권고를 받아들이고 아내가 아브라함에게 남편에게 권하기를 내 몸종을 통해서 자식을 낳으라고 권했어요. 왜? 찾기는 아무리 자식을 낳을 수가 없으니까 안 낳아지지가 잉태가 안 돼.
그러니까는 사라가 마음속으로 나는 자식을 낳는구나 생각을 했어요. 난 자식을 낳을 수 없구나.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내 몸을 자식을 낳을 수 있다고 약속했으니까. 우리 남편은 몸을 자식을 낳을 수 있는데 난 자식을 낳을 수 없다 하고 생각을 했어요. 사라가. 그래서 자기 몸종을 아브라함에게 드렸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사라의 말을 듣고 그걸 좋게 여겨서 그래 내가 당신 몸종을 통해 내가 자식을 낳겠다. 그 자식을 사라가 그랬어요. 내 자식을 내가 삼겠다. 내가 키우겠다 얘기를 했어요. 그 사라가 몸종을 아브라함에게 드리면서 그 자식을 낳으면 내가 내 자식을 삼겠다고 그렇게 약속했어요. 창세기엔 그런 말씀 없어. 근데 그렇게 당연해. 그죠? 만일 하가를 통해 자식을 낳았는데 사라가 인정 안 하고 쫓아버리면 안 되잖아. 그러면. 그 자식 삼겠다고 약속을 했어.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가를 통해서 자식을 낳았어. 그것이 이스마엘이야. 이해가 돼요? 그것이 이스마엘이야. 그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이름이 바꿔졌다 하는 얘기는 속담이 거듭났다는 뜻이죠. 창세기 17장쯤에 와서 아브라함은 속담이 겁날 때가 됐어. 이름 바꿔주셨어. 거듭난 다음에 바꿔주시든 이름 먼저 주시고 거듭나든 그 마찬가지예요. 시간적으로. 그 순서가 바뀌었다 하고 누가 얘기한 사람이 있는데 관계없어요. 시간은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께는. 아무튼 이름은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전부 아브라함의 온 가족이 남자는 가족은 전부 할례를 받으라 하고 지시했어요.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명년 이맘때에 내처 사라에게 자식이 있으리라 하고 말씀했어요. 또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그때 속으로 웃었어요. 아브라함 99세인데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어? 자식 못 낳아. 왜? 자식은 자기 아내 사라와 사랑의 교제를 나눠야 돼. 사랑을 나눠 자식이 나지. 마치 바라만 보고 자식을 보고 마음으로 사랑한다고 자식 낳는 게 아니라. 응? 몸과 몸이 합쳐져야 돼. 그 자식을 낳아.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능력이 끝났어. 자식을 낳을 수 없어. 그걸 아브라함은 알아. 또 사라도 경수가 끊어졌어. 여자가 경수가 끊어지면 자식을 못 낳는 거예요. 사도 경수가 끊어졌어. 그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걸 아브라함이 알아. 그 아브라함이 속으로 웃었어요. 속으로 웃으면서 그냥 이스마엘이나 잘 살기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년 이맘때에 내처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말씀할 때 아브라함이 이미 99세가 되어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을 또 사라가 경수가 끊어져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태인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 예? 아셨어요. 하나님 다 아셨어.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 생각으로, 육체의 생각으로 난 자식을 낳을 수 없어. 살아도 자식을 낳을 수가 없어.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내 이스마엘 있으니까 이스마엘 족합니다. 이스마엘 잘 됩니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네 후사가 아니다. 네 후사가 아니다. 내처 사라에게서 난 자녀야 후사가 될 수 있다고 약속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 아브라함이 하가를 통해서 자식을 낳은 것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4장에서 해석을 했어. 아브라함이 하가를 통해 자식을 낳은 거는 바로 하가는 율법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이룬 자식은 후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갈라디아 4장에서 설명을 해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하가를 통해 난 이스마엘은 내 후사가 아니다. 그랬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번에 첫 아들 이스마엘은 후사가 못 돼도 내가 두 번째 하가를 통해 두 번째 자식을 낳으면 그는 후사 될지 모르겠다. 또 하가를 통해 자식을 낳을까요? 낳으려고 생각 안 했을까? 예?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 자식을 낳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또 모르니까 내 하가를 통해 자식을 많이 낳았자. 예? 이스마엘은 후사가 안 된다 할때도 또 자식 또 나오면 후사가 될지 모르니까 하고 또 자식을 낳으려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 안 했죠. 왜? 하가를 통해 자식을 10명을 낳아도 후사가 안 돼. 이해가 돼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 깨달았어. 하가를 통해 자식을 10명 낳아도 20명을 낳아도 후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하가를 통해 자식을 낳겠어요? 안 낳겠어요? 안 낳아. 자식을 안 낳아. 끝났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해 죽었나니. 그게 무슨 뜻이냐? 내가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봤어.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이건 후사가 될 수 없어. 그래서 하가를 통해 이스마엘을 낳는 걸 끝내버린 거예요.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으려는 마음은 끝냈어. 그게 죽은 거예요. 그게. 왜?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보니까 후사가 될 수 없어. 아브라함은 뭘 원하느냐? 후사가 되는 걸 원해. 후사. 그런데 이스마엘은 후사가 될 수도 없고 하가를 통해 자식을 또 낳아도 후사가 될 수 없어. 그러니까 하갈이 끝났어. 하갈에서 이제 자식을 낳으려 생각 안 해. 오늘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해 죽었나니 이 진리 알아야 돼. 우리는 예수 믿은 다음부터 하나님의 계명 율법은 다 알아. 다 읽어 다 알아. 듣고 다 알아. 그러니까 율법을 다 알기 때문에 이걸 지키려고 애를 써. 자연적으로 지키려고 그래. 혈기 부리지 말아라. 욕심 부리지 말아라. 비방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정죄하지 말라. 다 율법이에요. 이해가 돼요? 근데 우리는 어때? 끊임없이 그걸 하려고 그래. 남편에게 순복하라. 그 말씀 받았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는 남편에게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기를 써. 왜? 그게 옳으니까. 그 말씀 내가 받았으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도 남편에게 대항했습니다. 또 싸웠습니다. 혈기부터 싸웠습니다. 내 고집 피웠습니다. 하나님, 내 고집이 죽기 원합니다. 남편에게 내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고 또 기도해. 우리는 남편에게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남편에게 순종하지 못할 때마다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또 기도해. 이해가 돼요? 그게 뭐예요? 또 이스마엘 낳게 되는 거예요. 왜? 남편에게 순복하라 하고 성경 말씀이 있어. 순종해야 돼. 그런데 순종이 안 돼. 안 되니까 그 말씀 붙잡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 막 기도하고 안 되면 금식하며 기도하고 눈물 뿌려 기도하고 막 기도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주시면 오늘 순종이 됐어. 그럼 기뻐 안 기뻐요? 예? 야, 오늘은 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서 남편이 나한테 그렇게 뭐라고 그래도 야단치고 혈기 부려도 내가 정말 화 안 내고 싸우지도 않고 내가 알았어요. 그래 순종했어. 너무 좋다, 기쁘다.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이스마엘 낳고 기뻐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해가 돼요? 이스마엘 낳고 기뻐한 거 그게. 왜? 남편이 순종했으니까 오늘. 근데 그 다음에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남편에게 순종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 이런 거 감사합니다 하고 막 기뻐 감사해.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찬양을 해. 하나님께 기뻐하고. 근데 그 다음에 며칠 후에 또 넘어져. 왜 또 넘어져? 하나님 내 또 넘어졌어요. 왜 날 붙잡아주지? 왜 또 넘어지겠습니까? 날 붙잡아줘야지. 하나님 날 붙잡아 주십시오. 나 은혜 주옵소서. 남편에게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고 또 기도해. 그러면 그거 율법에 대해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예? 안 죽은 거예요. 맞죠? 네, 안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도 붙잡 기도해. 하나님, 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기 원합니다. 내 순종하기 원하는 은혜 주십시오. 기도해. 그게 뭐예요? 율법을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절대 죽기 싫어. 안 죽어. 죽기 않은 거예요. 다 그래 안 그래 지금? 응? 왜? 순종해야 되니까. 미워하지 말아야 되니까. 판단하지 말아야 되니까. 판단할 때마다 우리는 또 기도해. 하나님, 내가 또 판단했습니다. 내가 정죄했습니다. 싸웠습니다. 내가 마음으로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자백을 해. 집사님, 내가 집사님을 내가 판단했어. 나 미안해. 자백을 해. 다음부터 내가 안 그럴게.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율법에 대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 우리 목사님 제일 잘 받아. 제일 잘 받아주셔. 제가 우스운 게 아니요. 먹어진다고. 절대 입 다물고는 먹을 수가 없어. 절대 이가 먹어지지 않아. 말 수 있어? 이거 입 다물고 못 마셔. 입을 벌리고만큼 들어가 물이. 입을 벌려서 아멘 하기를 아까워하지 마라. 너무 인색하지 마라. 예? 너무 인색하지 마라. 내가 이번에 생명수교회 졸업장을 주려고 가려고 그랬어. 한번 갔다 와야지. 가서 접하는 사람들에게 당부를 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해주려고 하려고 왔어요. 뭘 기대하고? 아멘절 듣고 싶어서. 근데 터져나가도 아멘절 듣고 싶어. 내가 듣고 싶어 그것이. 그래서 거기 가고 싶어. 중간 비행기 타고 가서 말씀 전하고 그것을 듣고 싶어. 오늘 우리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해 죽어야 돼. 죽어야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그것을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어. 율법에 죽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내 속에 들어올 수가 없어. 이게 얼마큼 중요한지 몰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해 죽었나니 죽어야 돼. 여전히 우리는 내가 율법을 하려고 애를 쓰고 또 넘어졌어. 뒤에서 내가 넘어지지 않기 원합니다. 내가 비방하지 않기 원합니다. 미워하지 않기 원합니다. 또 기도해. 율법 꽉 붙잡고 있어. 그거 이루려고. 그래 안 그래? 그게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예?
그게 나쁜 건지 좋은 건지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 3장 봅시다. 갈라디아 3장 9절 10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으로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에 있다 그래야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에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율법 행위에 속한 자는 내가 저주 아래에 있는 거다. 율법 행위에 속한 게 무슨 뜻이야? 여기 율법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에 있다. 율법 행위에 속한 게 무슨 뜻이야? 손 들고 하면 돼요. 율법 행위에 속한 자. 어? 율법을 행하려고 하는 자. 또 율법을 행하는 자. 또 육신으로 하는 자. 또 자, 하나님, 내가 오늘 아내와 싸웠습니다. 아내가 조그만 말을 하는데 내가 화가 나가지고 다투고 싸우고 막 핀잔을 주고 야단쳤습니다. 내가 또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내게 아내를 사랑할 마음을 주옵소서. 아내와 싸우지 않기 원합니다. 그 기도하는 사람은 나가 율법 행위에 속한 자야 아니에요? 어? 율법 행위에 속한 자예요. 안 싸우려고 노력하니까, 미워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 말좀 있으니까 붙잡고, 하나님, 내가 아내와 싸우기 원치 않습니다. 혈기에 부작하기 원치 않습니다. 기도해. 난 율법 행위에 속한 자예요. 이해가 돼요? 그런 사람은 저주하는 자 저주 아래에 있어. 자, 율법 행위에 속한 자가 왜 저주 아래에 있다고 생각해? 왜 저주 아래에 있느냐고. 내가 율법을 이루고 아내와 싸우지 않으려고 막 애를 쓰고 사모 기도해서 그걸 이루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저주 아래에 있는 거다. 그러면 아내와 싸우려고 하느냐? 막 싸워야 되느냐? 왜 아내와 싸우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사모하는 사람이 왜 저주 아래에 있는 거냐? 왜 그러냐? 또 정확한 답 올 때까지, 답이 나올 때까지. 또 육신으로 이루는 것은 생명을 받을 수가 없어요. 어? 생명을 받을 수가 없어요. 답이 그거예요. 그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구속한 자식이 들어올 수가 없어. 율법은 내가 죽어야 돼. 죽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구속을 얻을 수가 없어. 그래서 주저야 되는 거다. 야, 희한해. 어렵다. 내가 할 말씀도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그 말씀 이루려고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금주하면 기도하고 그 말 이루려고 애를 사모해. 근데 왜 저주하려는 거다? 왜 저주하려느냐? 율법에 죽지 못했기 때문에 그건 율법에 죽지 못한 거예요. 율법에 죽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얻을 수가 없어. 그리스도를. 이해가 돼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내가 죽은 사람이래야 생명을 받을 수가 있어. 그런 마음 가진 사람은 생명을 받을 수가 없어. 그리스도를 얻을 수가 없어. 19절 다음에 20절 오는데 20절을 얻을 수가 들어갈 수가 없어.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많이 있어. 그래도 그 많은 그리스도인 가운데서 신실한 그리스도인, 예수를 똑바로 믿고 믿음으로 살라고 애를 쓰는 그리스도인이 율법을 이루려고 몸부림치고 기도해. 그래 안 그래? 그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은 율법 관계없어. 왜? 율법은 이룰 수도 없고 관심 없어. 이론적 지식을 알아. 그걸 안 하려고 그래.
신실한 그리스도인만 율법을 향하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쳐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걸 이루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뭘 얻어? 이스마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스마엘을 얻는 거예요. 이스마엘 거둬들이는 게 아니에요. 남편에게 순종하는 거 한 가지만 해도, 그 한 가지만 이루려고 해도 기도 많이 하고 몸부림쳐 기도 많이 하고 십자가 많이 죽어야 돼. 그래야 그걸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스마엘을 얻는 거예요. 이스마엘. 이 말씀은 이스마엘을 얻은 사람, 아브라함같이 이스마엘을 얻은 사람이래야 이게 해당되는 거예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스마엘 얻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죽었나니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낳지 못한 사람은 율법을 향해 죽을 수가 없어. 죽는 게 뭔지 몰라.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아 보니까 그 후사가 아니요. 하나님 후사가 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낳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이제 후사를 얻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어. 이해가 돼요? 가령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라 그랬냐? 하나님, 자식 내가 안 줘도 됐습니다. 내가 내 몸으로 자식을 낳았으니까, 이스마엘 낳았으니까 괜찮습니다. 대부분 다 그러고 있어. 예? 여전히 또 이스마엘 낳으러 기도 많이 해. 이스마엘 얻으려고. 이스마엘을 만족을 해, 사람들이.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9절 말씀은 이스마엘을 낳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이스마엘을 낳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해당 없어. 율법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아본 사람이라야 율법의 중요한 게 뭔지 알아.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잘 깨달아야 돼. 적어도 그리스도인 가운데에서 이스마엘을 낳은 그리스도인이 별로 많지 않아. 별로 많지 않아. 그런데 이스마엘을 낳은 다음에 그걸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걸 꽉 쥐고 있으면 그건 저주받은 자 되는 거예요. 왜? 이스마엘 사랑하고 거기에 빠져 있으면 이삭을 낳을 수가 없어. 그게 저주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후사를 낳을 수 있어야 돼. 이스마엘을 사랑하고 이스마엘에 빠져 있고 이스마엘 좋아하고 누리는 삶을 살 때 우리 이삭을 낳을 수가 없어. 후사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 낳고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은 저주받은 자다. 이해가 돼요? 오늘 이 진리를 잘 알아야 돼.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해 죽었나니 율법을 향해 죽었어. 우리의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에서 이웃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부부간에 생활하고 살고 그러면서 율법을 향해 죽은 게 뭐예요? 부부간에 살면서 율법을 말하면 율법을 향해 죽은 게 뭐예요? 어떤 상태를 의미해? 율법을 향해 죽었다. 무슨 상태일까? 율법을 요구하지 않는다 상대방에게.
또 당신은 나에게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가정을 돌보고 돈도 잘 벌어다 주고 가정의 살림도 좀 돌봐주고 내가 힘들 때는 아껴주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마음 다 있어 없어요? 예? 있어. 그런 사람 율법에 대해 죽은 거야 안 죽은 거요? 살아있어. 살아있어. 그러면 율법에 대해 죽은 사람은 어떻게 해? 죽은 사람은 남편에 대해 어떻게 해? 예? 말이 없어도 말은 없어도 마음속에 있어. 남편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게 내가 율법에 대해 죽은 것까? 성령께 묻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남편 없는다 같이. 남편 있어도 없는다 같이 돼야 돼. 없는다 같이. 제 남편이 없으면 좋겠다. 그건 없는다 같이 아니야. 남편 없는다 같이. 남편이 있어 요구사항이 없어. 남편 요구사항이 없어. 남편에 대해서. 남편이 내가 이렇게 아프고 힘들 때 좀 도와줘야지. 아직 율법에 아직 안 준 거예요. 남편에게 무슨 요구사항이 있으면 아직 율법에 안 죽은 거다. 남편들에게 내가 얘기하지. 아내 없는 자 같이. 아내에게 요구사항이 아무것도 없어야 돼. 하나도. 아무것도 없어야 돼. 그게 죽은 거예요. 또 나 스스로는 남편에게 내가 그래도 남편이 나 아무리 잘못해줘도 나에게 좀 야단치고 그래도 난 그래도 남편 공경해야지. 그것도 하는 거야. 남편을 내가 공경해야지. 나 순종해야지. 이번에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뭐 답이 나올 것 같죠?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어. 죽은 게 뭐냐? 나도 남편에 대해서 요구사항이 없어. 남편이 어떻게 해도 요구사항이 없어. 또 나도 남편에게 어떻게 내가 고기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도 없어. 그게 죽은 거예요. 왜? 죽었는데 뭐 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잘해주겠다는 마음이 있어? 죽었는데. 이해가 돼요? 그러면 또 한번 물어봅시다.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뭐이 죽었어? 죽은 게 뭐이 죽은 거요? 예? 죽은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신이. 맞아. 내 자아가 죽은 거예요. 내 생각, 감정, 의지가 죽은 거예요. 그 죽은 율법에 대해 죽는 게 뭐예요? 죽는 게 내 자아가 죽고 내 생각, 감정, 의지가 죽는 거예요. 그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율법에 죽으라고 했으니까 아이고 남편에게 여보 나 커피 좀 줘. 벌써 몇 잔째인데 그래도 순종해야지. 그래서 마음도 갖다 줘. 남편에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다 줘. 율법에 대해 살았어요? 죽었어요? 율법에 대해 죽었어. 내 생각, 감정, 의지가 죽었어. 내 자아가 죽었어. 그런 사람은 남편에게 어떻게 대할까? 남편이 무슨 요구를 하고 무슨 얘기할 때 내가 죽은 사람은 어떻게 대할까? 남편에게
죽은 사람은 어떻게 행동할까? 예? 기쁨을 갖다 준다. 또 죽은 사람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남편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할까? 죽은 사람. 남편이 뭘 요구하거나 뭘 부탁하거나 혹은 야단치거나 어떻게 행동할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할까? 죽은 사람은. 네. 또 딴 사람. 죽은 사람은 어떻게 반응할까? 죽었어 실제로. 손 누가 해요? 누구? 예. 죽은 사람은 머리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죽은 사람 머리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묻고 성령을 따라 순종합니다. 또 이유가 없으니까 그냥 복종합니다. 또. 성령께 묻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행동합니다. 죽은 사람은 내가 뭘 하면 안 돼. 죽었으니까. 죽은 사람은 정말 성령께 물어. 죽은 사람은. 내가 무조건 네 하고 따라하는 것도 살아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해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따라하는 것도 율법에서 죽은 게 아니에요. 죽은 사람은 어떻게 해? 내가 한 거 몰라. 어떻게 할지 몰라. 반드시 손을 묶게 돼. 왜? 모르니까. 죽었으니까. 할 방법도 모르고 방법도 모르고 어떻게 하는지 내용도 모르니까 나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물어. 죽은 사람이 물어. 죽은 사람은. 율법에 대해 죽은 사람이라야 손을 묶게 돼. 성령께. 그러므로 율법에 대해 죽은 사람이라야 그것도 함께 십자가 죽을 수가 있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지 못했으면은 뭐 행동 하는 게 전체가 다 그건 내 자아가 내 살았으니까 살아있으니까 내 자아로 행동해. 그런데 죽은 사람은 할 바를 몰라. 어떻게 되는지 몰라. 남편이 커피를 밤인데 5잔씩 달라고 그래. 지금 5잔씩. 어떻게 할지 몰라. 갖다 줘야 되는지 안 줘야 되는지 잘 몰라. 누구만 하셔요? 하나님만 하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남편이 자꾸 컵을 달라고 그럽니다. 내가 다 드렸는데 또 달라고 그럽니다. 5잔 달라고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물어. 중심 묻게 돼 있어. 5번째 물어? 5번째 돼야 물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물어야 돼. 처음부터 물어. 여러분, 율법에 대해 죽은 사람이라야 그때가 묻게 돼 있어. 난 왜 그때가 안 물어지느냐? 안 물어져. 왜?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몸에 나와 금방. 살아있으니까 나온다고 자기께. 자기 주장이 나와. 자기 생각이 나오고 자기 감정이 나오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게 나와. 살아있으니까. 진심으로 죽은 사람이 물어. 손께 묻게 돼 있어. 이거는 실제로 내가 삶 가운데에서 성령께 물어도 금방 응답이 없어. 답이 없어.
성령께 물으면 벼락을 치듯 말씀해줘도 들을 기가 없어. 못 들어. 들을 수가 없어. 들려주지가 않아. 목사님, 난 성령께 많이 묻습니다. 그런데 안 들립니다. 들을 기가 없으니까. 들을 기가 뭐냐? 속담. 속담에 귀가 들을 기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물어도 성의 음성이 못 들립니다. 안 들립니다. 그러면 내 속사람 아직 없구나. 속사람이 아직 없어. 성령께 묻고 기도해서 응답하려고 하면 율법에 대해 추구해야 돼. 끝나야 돼. 그래야 성령께서 날 인도해 주셔. 발람이 하나님께 2번 물었어요. 처음에 물을 때는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분명히 알려주셨어. 2번이 또 물었어. 그건 뭘 의미해요? 발람이 또 2번째 물은 건 뭘 의미해? 자기 자아가 살아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살아있는 거예요. 자기 욕심이 살아있고. 그 물었어. 그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래 가라 하고 알려줬어요. 나는 그 하나님께서 왜 발람에게 가라고 그러셨는지 그것 가지고 오랜 동안 씨름을 했어. 오랜 동안 기도하고. 왜 가라고 하셨을까?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 속에 욕심을 가지고 교만을 가지고 자기에서 자아를 가지고 십자가 죽지 않은 사람이 묻게 되면은 잘못하면 발람의 길을 갈 수 있어. 발람의 길을. 그래 가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십자가 죽은 사람이 물으면 율법에 대해 죽은 사람이 물으면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셔. 틀리게 인도 안 해주셔. 내가 사업을 위해 기도한다. 사업 잘 되게 기도한다. 그 속에 욕심이 들어가 있고 자기주장 들어가 있으면 가라 그렇게 하고. 잘못하면 발람의 길 간다고. 발람의 길 가. 정말 내가 이 사업을 왜 내가 구하느냐? 내가 뭐 하려고 구하느냐? 구하는 게 뭐냐? 내 육신 위해 구하느냐? 정말 내 마음속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가 눈물로 구하느냐? 그거 보신다고 하나님께서. 율법에 대해 죽었는가 살았는가 그거 보신다고. 육체 아픔도 마찬가지, 아픔도 마찬가지, 고통도 아플 때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오는 모든 환경과 상황과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아픔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가난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물질의 고난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수없이 말씀하셔요. 내가 뭐를 구할 때, 하나님께 물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묻느냐 그 중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추구해야 돼. 죽고 혼이 겁나서 그 속담의 귀를 들을 수 있어야 돼. 우리가 진리의 길로 가려고 사모하고 애를 쓰고 사모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올바로 인도해 주지 않으시겠어요? 분명 확실하게 똑바른 길로 인도해 주셔. 아직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 안에 죽지 못한 사람 많이 있어. 최소한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 안에 죽는 게 뭔지 알아야 돼. 율법을 향해 죽은 사람이라야 죽었으니까 갈 길도 뭐 방향도 몰라,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정말 죽은 사람은 하나님께 충성 묻게 돼 있어. 죽은 사람 죽었으니까 모르니까. 여러분, 난 율법에 대해 죽은 사람이니까. 율법에 대해 죽은 사람은 율법을 요구하지도 않고 상대방의 율법을 강요하지도 않아. 나도 율법 대고 살라고 할 마음 없어. 텔레비전 보는 사람이 내가 이젠 텔레비전 보지 말고, 그리고 내가 이제 성경 봐야 되지, 매번 결심을 해. 한두 번 그걸 이루기도 해. 그래서 은혜 가운데 성경 보고 기도할 수 있어. 그래도 나 요거는 봐야 돼. 요즘에 정치가 좀 문제가 있어서 그거 좀 봐야 돼. 요건 봐야 돼. 하고 그거 보기 시작해. 하나님, 나 이거 보기 원치 않습니다. 나 이제 끊겨야 합니다. 그게 기도하는 사람은 율법에 대해 죽은 게 아니야. 왜? 내가 율법을 이루려고 하니까. 거긴 답이 없어. 100번에도 답이 없어. 그걸 이루어도 내가 내일부터는 이거 안 보고 성경 보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도 죽은 게 아니면 소용없어. 제발 안 보고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죽었냐 죽지 않았냐, 그게 중요한 거야. TV는 안 보고 기도하고 텔레비전 끊고 성경 보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응? 좋지. 근데 좋은데 그게 저주하려는 거예요. 그 저주하려는 거예요. 왜 저주하려느냐?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리스도를 얻을 수가 없어. 그리스도의 음성 들을 수도 없어. 그런데 그럼 율법에 대해 죽어야 돼. 율법에 대해 죽어야 돼. 하나님, 나 율법에 대해 죽게 합니다. 기도해. 율법에 대해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율법에 대해 죽으려고 하면. 율법에 대해 죽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답이 없어? 손 들고 한번 얘기를 해봐, 누구? 지금 그 상황, 혜지가 보고 싶은 그 상황을 성령께 낱낱이 정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뒤에서 그리고 안 봐. 또 어떻게 해야 죽어? 예. 감동이 올 때 순종. 정답. 텔비에 대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야 돼. 텔비에 관한 이스마엘을 낳아야 돼. 텔비에 대해 이스마엘을 낳는 게 뭐예요? 어? 이스마엘 낳은 게 뭐예요? 어떻게? 보고 싶을 때 주의 수여하고 딱 텔비전을 은혜 가운데에서 딱 끊고 기도하고 또 말씀 보고 이게 들어갈 수 있어야 돼. 그걸 이룰 수 있어야 돼. 그걸 잃어본 경험 없는 사람은 죽는 건 몰라. 죽을 수도 없고 죽을 줄 몰라. 딴 거 다 마찬가지요. 그 부분에 이스마엘을 낳아야 돼. 이해가 돼요? 그 부분에 이스마엘을 낳아본 사람이 이거는 소용없다. 왜? 지금은 되는데 내일은 또 안 돼. 또 넘어져. 또 은혜 있으면 되는데 또 넘어져. 은혜 있으면 되는데 은혜가 시간이면 또 넘어져. 이거 안 되구나. 소용없구나. 그걸 낳아본 사람은 알아. 자, 오늘 우리의 삶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해 죽었나니, 율법을 처음에 율법 이루는 사람은 애를 쓰고 서 기도하는 거예요. 많이 기도해. 율법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돼. 은혜 안에서. 그 다음 단계는 뭐냐? 율법 말미암아 율법에 죽어야 돼. 죽는 거야. 아내에게 신경질 안 부리고 요구사항이 없고 화를 안 내게 기도 많이 하고 안 내본 사람이래요. 그 다음에 내가 주권합니다. 기도해야 돼. 내가 아내에 대해서 내가 십자가 주권합니다. 모든 요구사항 다 내려놓고 합니다. 내가 아내에게 하려고 하는 모든 내용도 다 십자가 주권합니다. 기도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내에 대해서 십자가에 죽은 사람, 율법에 대해 죽은 사람은 아내에게 요구사항이 도무지 없어. 죽었으니까. 아내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나이가 어떻게 돼야 하든 관계없이 죽었으니까. 율법에 죽은 사람은 또 나도 아내에게 잘해줘야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죽었어. 그런 마음이 올 때마다, 그런 사건이 올 때마다 우리 어떻게 하느냐? 묻고 기도해. 성령께. 내가 십자가에 죽고 율법에 대해 내가 죽은 사람은 죽은 것만큼 들려오기 시작해. 하나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해. 죽은 것만큼. 처음부터 어떤 음성이 들리는 건 아니에요. 음성이 들리지 않아. 음성이 안 들리고 감동으로 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가 아닌가. 분명히 어떤 감동이 왔는데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몰라. 이게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는지 아닌지 잘 몰라. 감동 왔는데. 그 폐하 상태 있을 때는 내 감동을 와, 대부분이. 근데 그걸 아는 방법은 어떻게 알아? 이게
성령의 뜻인지 아닌지를 그걸 아는 방법 어떻게 해야 알까? 순종해 보면 알아. 감동 올 때 순종해 보면 아는 거예요. 순종해 보면 아 이게 성령의 뜻이었구나. 아 이건 성령의 뜻이 아니었구나. 그 오랜 후에 즉각적으로 알 수도 있고 오랜 후에 알 수도 있고 점점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순종해 본 사람만이 알아. 하나님의 감동은 말씀은 놀랍게도 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음성 듣기 원합니다. 기도 많이 했어. 내가 하나님 음성 듣기 원합니다. 내가 성령 음성 듣기 원합니다. 나 성령께 순종하기 원합니다. 기도 많이 했어. 기도 많이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러시더라고. 야, 내가 너한테 나마다 말했다. 많이 말을 했다. 예? 저 못 들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라고. 내가 내 아내를 통해 말했다 그러시더라고. 아내를 통해 나에게 말씀했대. 예? 아내가 하는 얘기는 맞지도 않고 상에 맞지도 않고 너 어리석고 나 지금 그런데 그게 아내의 말이 말씀이라고요? 나 이해가 안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고자 한다고 하면은 자신을 내려놓고 정말 내려놓고 내가 귀하게 여기지 않고 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 통해 나에게 말씀하셔요. 때로는 아내가 나한테 목회생활 하지 말고 서울로 이사 가자고 그랬어. 서울로. 그건 내가 안 들었어. 아내가 아무리 말해도 나 그건 안 들어. 그럼 내 말 안 와서. 안 들었어요. 아내가 말하는 게 다 하나님 음성은 아니에요. 정말 귀를 기울이고 들으려고 애를 쓰면은 그걸 들려와. 나중에 지나간 다음에 그건 아내가 그 말한 거는 그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내를 통해 말씀한 거구나 깨닫게 돼. 훨씬 후에 시간 지난 다음에. 여러분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해 죽은 사람이라야 그렇게 묻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 음성을 따라 순종할 수 있어. 그럴 때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생명받아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 받는다고. 율법을 향해 죽어야 돼. 안 죽었으면 물어볼 것도 없어. 왜 이거 오르니까 그래도 밀고 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 오늘 우리 삶을 통해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해 죽는 삶이 이루어져야 돼. 그래야 성령의 음성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거꾸로 얘기하면 성령의 음성 들으려고 애를 쓰고 사모 기도해. 계속 좀 물어. 물을 때 자신을 잘 보고 나가 내 속에 발람과 같이 욕심이 있고 물결 탐하는 마음이 있고 교만하고 거짓된 마음이 있으면 잘못하면 발람의 길 갈 수 있어. 지금 많은 교회들이 발람의 길을 가고 있어. 발람의 길을 가.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해 죽었나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살려 함이니라. 율법에 죽어야 하나님을 향해 살 수 있어. 죽은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 받을 수 있고 하나님 생명을 살아갈 수가 있어. 대단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말씀은 어렵고 힘든데 그래도 잘 이해하면, 잘 이해가 안 되면 말씀을 테이프로 몇 번 들어보셔. 잘 이해해야 돼. 그리고 아무튼 우리는 왜 율법에 속한 자든 저주에 있는 것이냐 그걸 알아야 돼. 너무 좋아. 그게 오르니까 남편에게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기도한 게 그게 저주에 있는 거냐고. 그걸 잘 봐야 돼. 아내를 내 몸과 사랑해라 그랬잖아. 그래서 내가 내 몸과 사랑하려고 애를 쓰고서 기도해서 그게 조잘하는 거예요? 조잘하는 거예요. 내가 아내를 사랑하려고 몸을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해서 은혜 가운데 사랑했다. 그걸 만족을 해. 맨날 그렇게 하려고 그래. 그 생명 받지 못해. 왜 은혜를 받아도 생명 받지 못해. 그걸 끝나기 때문에 조잘하는 거예요. 많은 주일 때 그런데 여기서 끝나버려. 많이. 죽어야 생명 받아야 생명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게 참사랑이다. 그러자 생명 받아서 그 생명으로 안에 살아가는 게 이게 참사랑이고 이게 완성된 거다. 이것이 이거는 먼저 이 생명 얻으려고 하면 율법에 대해 죽어야 돼.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진리를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마음으로 깨닫게 하시고 감동받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 늘 기억나게 하시고 부탁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깨달은 말씀, 감동받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해 죽은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살 수 있어요. 순도가 그게 되어 있어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죽은 게 뭔지 진리 알아야 돼. 아, 맞다 깨닫고 그거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말씀 이루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25번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힘차게 찬양합시다. 예수 내 주 참 능력에 주시로다. 큰
샘솟는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예를 대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뭐든지 얻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예를 대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생활을 보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예를 대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저
저길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리 염한 것 내가 이를 빼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의 이름 참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